예, 2026년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새해 여러분 첫 달 또 한 달 이제 거의 다 살아보셨는데 2026년 새해가 돼서 우리가 많은 참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죠. 한 달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떠신가요? 한 달 살아보셨더니 정말 새롭습니까? 정말 새로우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새해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그렇게 펼쳐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은혜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6년 한 달 살아봤는데 뭐 좀 그냥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좀 그냥 그렇게 지내신 거고, 그렇죠? 한 달 살아봤는데 막 은혜가 넘치더라, 막 그냥 기쁨이 넘치더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뜨겁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11달을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사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요, 틀림없이 범사가 잘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싶으면요 간단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꾸고 영혼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범사는 저절로 관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 첫 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뭐 기대했던 것도 있고 소망했던 것도 있는데 또 그걸 향해서 잘 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시작하자마자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제 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해야 될 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마주했고 이제 시작된 2026년 현실 참 시작해 봤더니 참 분주하기가 그지없고, 그렇죠? 또 어지럽기가 그지없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날카로워져 가지고 날이 서 있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 AI가 지금 뭐 일상이 되어 버려 갖고 요즘은 뭐 저한테 뭘 묻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다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 다 핸드폰 켜놓고 그거한테 묻지. 이제는 저한테 목사님 이거 뭐 어때요? 저기 묻는 사람도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교류와 교제와 관계가 점점 메말라져 가요. 기술은 한계를 모르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AI 편리하다. 저는 이것이 인류의 축복인지 재앙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짭을 잃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이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편리해지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또 질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AI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일할 걸 2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이 벌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리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뭐 잉여인간 취급해버리고 뭐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소득만 더 불풀리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우리가 이런 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술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공허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 그냥 더 메말라져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온갖 분쟁의 소식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 차이, 갈등, 분열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참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이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지금은 뭐 구별도 못하고 헤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 과연 가능할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대, 앞으로 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혼돈의 세상을 이기고 바꾸고 치유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룩. 거룩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거룩? 그러면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뭐 우리 교회 훌륭하신 장로님 몇 분 정도만 하는 거? 거룩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거룩은 그냥 신앙적으로 뛰어난 몇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거룩이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의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은 늘 얘기하지만 거룩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뭘.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이 거룩이야말로 이제 2026년 이 혼돈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거예요. 이 거룩이 뭔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거룩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해요. 많은 사람이 거룩을 세상과 담을 쌓는,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돼서 완전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세상과는 아예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거룩 그러면 세상하고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세상하고는 아예 담 쌓고 사는 사람, 이런 걸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게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거룩이. 그렇죠? 그러면 구별이라는 말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뭐랑 같이 섞여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완전히 혼자 동떨어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고 있어. 거기서 무슨 구별이 뭔 필요가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무엇과 무엇인가와 함께 지금 섞여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것이라는 말은 분명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거룩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불신자들과 교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죄 많은 곳에. 그렇죠? 제일 세상적이고 복잡한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유일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게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되어 있으면 뭐 구별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그냥 뭐 행동이 점잖거나 뭐 도덕적인 뭐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거룩은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소유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누구 겁니까 지금? 그렇죠. 사단의 다 종들이잖아요 지금. 그 노예들이잖아요. 슬레이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렇죠? 자 그럼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뭘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밖에 이제 외부에서 제가 이제 뭐 장로님들 만나고 이렇게 분들 만나면 어떻게 장로님 거룩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거룩이요? 아유 목사님 거룩은 목사님이나 거룩한 거죠. 아이고 저는 뭐 근처도 못 가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단히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는요. 왜 거룩하냐 하면 이 세상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사단이 집어넣어 놓은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이상하죠. 다르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렇죠.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거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거룩하냐 아니냐는 뭐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무슨 뭐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뭐 교회가 막 겉으로 막 종교적인 것을 막 치자. 여러분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냐? 이 교회의 머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하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과 단체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사장 거고, 그렇죠? 공공 건물들은 나라 거고. 대통령들이 가끔씩 막 자기 것처럼 뭐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러나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교회가 목사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랑 뭐가 달라요? 누군가의 소유라면. 그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거룩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께 아니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생명도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누구 맘대로 살면 돼요? 자기 맘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맘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면 그냥 해요. 싸우고 싶으면 싸워버리고 뭐 기회만 있으면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져버리고 그렇죠? 욕하고 싶으면 욕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하려고 그랬다가도 혼나는데 왜? 우리는 주인이 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와서 너 내 거야 그러면 제가 멱살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뭔데 나를 네 거라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분 것이 되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실 때 기분은 좋겠지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 건데 뭐, 나 거룩한데 뭐,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소유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죠. 그게 보여져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네? 저 미스터 김 이상하네? 초상 좀 이상하네? 왜 저러지? 기이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소속이었다가 여기 소속이면 달라져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께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바뀌죠.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온갖 세상의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딱 되고 나면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바꾸고 이것이 우리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지금 사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미국 오셨을 때 햄버거, 피자 뭐 그런 거 처음에 먹어보면 맛은 뭐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그 적응이 안 돼요. 그거 먹어도 누가 점심 사줘도 집에 와서 라면을 또 하나 끓여 먹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그게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 와가지고 오래 살면서 미국 시민권 받고 미국 시민 되고 미국 사람 되면 여러분 바뀌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끔 점심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2세들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제일 빨리 잃어버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국 분들도요. 2세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 2세들이요. 자기 말을 한자로도 잘 못 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분들이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를 그런 데 가서 살잖아요. 3대 4대 자기네 말 안 잊어버립니다. 그 문화를 고수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진짜 좋은 거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렇게 돼요.
뭘 하나 사랑하면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다 보면요 그분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성화죠. sanctification. 그렇죠? 이게 진짜 참된 성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매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세상과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뭘 닮아요? 세상을 닮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온통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감정, 세속적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거칠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볼 때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캄캄한 세상에서요 여기저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딱 알아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상자에다가 조금 모셔놓고 이걸 고결하게 뭐 때 안 묻게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은요 가장 시끄럽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유명한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은 뭐 가격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소리가 정말 뭐 기가 막히는 소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싼 바이올린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가지고 장식장 안에다가 탁 넣어놓고 문 탁 닫아 잠궈놓고 그걸 매일 감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이 비싼 악기, 이 좋은 소리를 가진 악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의 손에 맡겨져서 연주돼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감동을 주고 이게 그 악기를 만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들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스터잖아요. 그 장인의 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연주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렇죠? 최고 성능을 가진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그라지에다 넣어놓고 맨날 닦고 광만 내고 있으면 그 차 뭐 하려고 산 겁니까? 타고 다녀야죠. 타고 거리를 누벼야죠. 그 좋은 차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만 모여서 교회 안에만 갇혀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지 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좋은 소리가 없잖아요. 우리라도 그 좋은 소식이 돼야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탐욕과 분쟁의 바다 같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속과 구별된 우리들의 이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지금 만족을 모르잖아요. 탐욕이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그래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전쟁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 불안과 공포와 싸움과 다툼과 막 경쟁이 한이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막 점점 더 늘어나니까 다 풍성하게 풍요하게 가지고 먹고 사는데도 그냥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이유가 없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을 점점 더 정당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번에 그 동부에 지금 뭐 눈폭풍 여기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마켓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저는 동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눈폭풍이 한 2, 3일 온다 그랬다는데 그렇게까지 사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교통이 마비되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가지고 정작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사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 게 없어가지고 굶는데요. 다 사재기를 해서 다 사버려가지고 업대 가면. 이게 뭡니까? 불안, 두려움.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이 불안해. 이유가 없이 그냥 뭔가 부족해. 허전해.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 그게 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움켜쥐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애 안 씁니다. 왜? 비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이상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이분들은 가난해도 당당해요. 보면 가난한데도 나누는데 거침이 없어요. 부자인데 이 사람들은 겸손해요.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담자 맨날 말로는 초대교회를 담자 그러는데 초대교회에 진짜 닮아야 될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풍요함이 있었어요. 나누는 일에,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아낌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이 줄 하늘의 자원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 뭐냐? 우리가 거룩의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드러내냐? 탐욕의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자족함으로 나타나야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인심 좋아? 뭔데 저렇게 나눠? 저 사람? 그런 삶이 돼야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뭐 목소리 뭐 거룩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그저 자기 것 채우고 탐욕 욕심 부리는 그 세상에서 내 거를 내가 기쁨으로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6년 정말 이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지금까지도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살았습니다만 뭐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못 나눴지.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는 2달에 한 번은 홈레스들을 위한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3개월에 한 번은 우리 미랄 선교단 가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같이 예배드려드리고 이제 그 섬김과 나눔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 끊임없이 분쟁하잖아요. 다투잖아요. 자기 잘났다 그러고 남보다 그냥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찍어 누르려고 그냥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수치도 불편함도 그냥 다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요, 어디를 가도 전쟁터를 만들어요. 돈의 탐욕만이 아니에요. 뭐 인기, 뭐 인정받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살벌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냐. 초대교회 성도들 거룩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 열심히 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만 열심히 모였을까요? 그때 열심히 모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정치 모임, 운동 모임, 종교 모임, 우상 섬기는 애들도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임 성격, 모양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그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구별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거기는 좀 힘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어딜 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그리고 거기서 또 먹는 거든 물질이든 아낌없이 나눠. 있는 사람은 좀 더 나누고 없는 사람은 뭐 조금 나누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기독교 들어가서 부흥할 때 조선시대에 그때 여러분 종하고 주인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제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그때 한국 사회의 그 문화에 가능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종들이 뭐 그 고관 대작이 와도 예수님 안에 이제 딱 들어오면 다 거기서는요 형제고 자매예요. 이런 거룩한 모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게 왜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는 뭐 가난한 사람도 오고 홈레스도 오고 뭐 못 배운 사람도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리낌 없이 벽이 없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거룩은 매몰차고 각박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환대의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수치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기 와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분쟁의 한복판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거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2026년 이제 첫 달 1월을 마감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안 믿는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고 있나? 다 자기 것 챙기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세상에서 아유 이거 좋은 거 여기 있네 가지세요 하고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다 불안해하고 다 염려하고 사는데 도대체 당신은 뭔데 그렇게 늘 평안하고 뭔데 그렇게 기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받아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분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의 삶은 저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거룩한 그 소수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 소수의 삶을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작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여러분의 그 자족함, 만족 그것으로 누군가의 탐욕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의 온유함,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누군가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이 기적의 삶, 이 구별된 삶을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